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오늘은 일할 때는 힘써 일하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 우리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큰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가 뭐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원리가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는 일이다. 예배는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을 설렁설렁 하게 되면은 땡땡이 치고 그러면은 주인이 그걸 알면은 월급을 제대로 주겠어요? 하나님 앞에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정말로 진실되게 힘써 일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인이 보셔서 정말로 잘하는구나, 누가 감독하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열심히 한다 하는 것들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만한 충분한 대가를 지급을 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믿어서 구원받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어린아기로 태어납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낳기 때문에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놔두면 사람이 안 됩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안 됩니다.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배우지 않으면은 사람 노릇을 못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가 배움이 정말 시원찮았을 때에는 나라가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를 통해서 가르침이 시작되어졌고, 그래서 전 국민이 한글을 알고 글 공부를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예배에 참석하는 데까지 이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이 일을 하는 일꾼된 자세를 가지고서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는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대충 해도 그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배의 자세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배는 꼭 드려야 되느냐, 안 드리면 안 되느냐 하는 거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배 가끔 빼먹어도 되나요? 아니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요? 예배는 주일 예배만 예배인가요? 구역 예배는 예배가 아닌가요? 그러면 어떤 예배를 말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무렇게나 예배해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게 아니에요. 신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왜 찾으시나요? 복 주시려고 찾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을 적에는 복 주시려고 찾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데 따먹고 숲을 속에 숨었었잖아요. 하나님이 찾았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찾았어요. 왜 찾았나요? 너 왜 내 말 안 들었냐? 벌 주시려고 찾은 게 아니에요. 야단치려고 찾은 게 아니에요. 가죽 옷을 내 입히시고, 그래도 그 다음 최선은 못했지만은 차선이라도 잘해라,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그 길을 안내하기 위하여, 알려주기 위해서 찾으신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왜 찾으시나요? 복 주시려고, 회복되게 하셔서 저주받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만복을 다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하여 회복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한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예배하는 자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먼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영으로 말씀하였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내 생각으로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은 그건 하나님이 연락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시간을 정했으면은 예배를 할 때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고 지저분한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오늘 예배를 아버지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겸손하게 기도할 적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진리는 참을 말합니다. 참된 것. 근데 뭐가 참되느냐? 이 세상에는 참된 게 없어요. 너무 가짜가 많습니다. 언론 매체가 많다 보니까 가짜뉴스도 너무 많아요. 미국에도 가짜뉴스가 많고 한국에도 많고, 그래서 진리가 참된 것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친환경이라고 해서 마트에서 음식물을 샀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도 농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온통 가짜뿐입니다. 진리가 뭐냐? 참된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이 그게 곧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이해하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각각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만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경에 하라는 대로 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구약에서는 레위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법도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 소제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화목제는 어떻게 가르쳐준 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어떤 장소에서 드려야 되느냐 한 것부터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는 사도행전서부터 교회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습니다. 성전에 모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가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두 사람이나 세 사람만 돼도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그게 장소가 되는 거예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가보니까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면 이 말씀을, 세 군데 있는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교회에 모였다, 성전에 모였다 알게 되어집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예배당,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의 몸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자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두 사람만 모이면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온라인 예배도 예배가 되긴 됩니다. 가정 예배도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도 예배는 맞아요.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연합된 예배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한 곳에서 모여서 안디옥 교회에 모여서 모인 무리들을 1년 동안이나 집중적으로 가르친 교육하는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살펴보면은 대개 5가지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교회 제일 처음에 오게 되면 우리가 찬송부터 합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들의 태도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으려니까 여러 사람이 합창을 하게 되잖아요. 따로따로 말하게 되면은 이게 좀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합심 기도하는 내용이 찬송 중에 있습니다. 찬송과 가사를 같은 찬송을 하는 게 드리잖아요. 그래서 찬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제가 왔습니다. 허물이 많지만은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해 주신 일로 믿고 주께 나오는 자마다 다 주님이 받아주신다고 하셨으므로 왔습니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적에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모든 교회가 예배만 뚝딱 보고 가는 교회도 있지만은, 설교만 듣고 가는 교회도 있지만은, 원래 교회가 모여서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분반 공부라고도 그랬어요. 주일학교도 그렇습니다. 먼저 성경 공부하고 예배 먼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작년부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성경 통독도 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또 설교를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자세가 바로 성령께 먼저 기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기도가 또 포함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헌금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은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역사해 주셨으므로 감사하여 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가 전도하다 보니까 물질이 많은 필요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헌금을 서로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전도의 행위도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서 전도를 하게 하셨고, 나중엔 70명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내보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적에 귀신이 막 도망가고 병자가 막 낫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신이 쫓겨난 것에서 기뻐하지 말아라. 그 너희가 전도해서 예수 믿은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보게 돼요. 그렇다면 예배 시간에는 설교만 듣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전도한 사람이 전도 결과를 하나님께 보고하는 시간도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 5대 요소 중에는 바로 전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가서 전도한 사람이 들어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가보니까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물질도 주셔야 됩니다. 기도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나가서 전도해보니까 전도에 필요한 것들이 정말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간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의 간증도 있고요. 생활 속의 간증도 서로 나누는 겁니다. 이 나눔이 교제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떡을 떼며 교제했다고 그랬는데 그들은 밥을 먹은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만찬은, 성찬식은 저녁 먹는 밥을 다 싸갖고 와서 같이 나눠 먹은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밥을 나눠 먹으면서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집에서 혼자 예배 드려갖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2사람이 모이면 더 좋고, 3사람이 모이면 더 좋고, 10명이 모이면 더 좋고, 100명이나 1000명이 모이면 더 좋잖아요. 그러면은 합창이 될 수 있잖아요. 온라인 예배는 합창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화음이 맞지 않습니다. 합교에 모여서 합창할 적에 모르는 사람도 합창을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기도도 배우는 것이고, 아멘 할 적에 다른 사람이 아멘하면 나도 아멘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언제 엄마 아빠가 다 가르쳐서 합니까? 언니 누나들이 하는 걸 보고 따라가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를 통하지 않으면, 연합된 공동체 예배를 통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적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대면 예배, 이게 언제 예배가 성경에 대면 예배가 있고 비대면 예배가 있어요? 그런 말이 없어요. 이거 사람이 만들어내기입니다. 예배,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며,
초대교회와 같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여서 설교만 듣고 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 공부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성경 통독도 해야 되고. 왜 그런 거면은 아까 본 대로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만 배우기 아니라 꾸준하게 1년 정도 배웠더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호를 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믿음이 성숙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육이 빠지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요즘같이 비대면 예배 가지고 교회 학교 교육이 안 돼요. 청소년 교육이 더군다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큰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모여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런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감염병 그 예방법에 의해서 교회가 모이지 말라는 국가의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거 계속 틀림없이 개량을 해야 됩니다. 개량하려고 그러면은 소리를 내야 되고 소리를 내서 이 법을 고치든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 또한 믿음도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적에 코로나가 걸린다, 전염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강하게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찌 질병이 역사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다고 해서 물이 온물하지 않았으며 불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불이 사람을 태우지 못했던 역사를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믿음의 부족한 서치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며 히브리서 12장 13장에 나오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행위를 본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는 로마로부터 압제를 받았기 때문에 목숨을 내건 예배였습니다. 예배하는 현장을 잡히면 다 처형됐습니다. 그냥 죽임을 당했어요. 벌금을 물리고 무슨 교회가 폐쇄되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특히 우리 침례 교도들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침례식을 강에 나가서 해야 되는데 강에 나가서 침례 가면 예수 믿는 게 들통이 나잖아요. 잡히면 그냥 죽었어요. 결과적으로 그들은 카타콤으로 모였습니다. 산속에 굴을 파고 굴 속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건 예배가 오늘도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히 대면 비대면 예배도 드리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3명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런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고자 하느냐. 세상에 있는 사람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인류를 통치하시고 우주를 주관하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는 것이며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믿음이 있는 알국이냐 쭉정이냐 하는 것을 알도록 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바람이 불 적에 날아가면은 국정이고 바람이 불어도 안 날아가면은 알곡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모여서 예배한다고 해서 이런 환란에 있다고 해서 날아가게 되면 그 쭉정인 거예요. 죽음을 불사하고 예배로 모이면 못 모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편안하게 하려고 그냥 적당히 집에서 한번 물어볼까요? 거기 댓글 창이 있는데 댓글을 한번 달아보시던가요? 다 정정하셨나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마냥 화장도 하시고 정정하셨나요? 여러분 앉아있는 자세는 어떻습니까? 들어놓이지는 않나요? 애들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감독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괜찮다 하는 사람은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힘쓰란 말은 설렁설렁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에 힘을 써야 되지 옆에 보고 뒤에 보고 하다 보면 사고 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일이라고 그랬는데 일하는 사람이 전심을 다하여 땀이 나도록 집중하고 사고 나지 않도록 일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얘기가 되어집니다. 일제치하의 때 우리 조상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제치하의 때에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독교적인 신앙을 말살하려고 신자참배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고 적대하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건데 신사에다가 제사를 지내라고 일본을 향하여 동방유배를 하라고 강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안 하게 되면 잡아 죽였어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나도 예수를 믿지만 한쪽 다리는 교회, 한쪽 다리는 신사 참배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안 하면 죽으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많은 교단장들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하나의 정부의 관례다, 의례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신사참배가 죄가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범죄한 걸 보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해방이 되어졌어요. 교회에서 가장 큰 회개가 뭐냐? 신사참배한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지금 우리가 그때보다 더한 때입니까? 일제치하 때보다 더한 세대가 아니잖아, 우리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금 300만 원이 무서워가지고서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너희가 생각해보라. 사람의 말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했던 사도들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 그 구약시대 얘기할 거 있느냐? 그때 얘기하면 그때는 일제 때는 일제 때고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인데 그냥 편안하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중심을 보실 거예요.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몸이 따라가지 않는다면은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처자가 옆집 총각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둘이 사랑했는데 부모님의 반대를 때문에 결혼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엉뚱한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어요. 거기 가서 애 낳고 삽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옛날에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를 사랑한다. 그 사랑이 되겠어요? 몸은 딴 데 가고 마음만 갔다.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다 가야 됩니다. 몸도 가고 마음도 가고 물질도 가고 다 가야지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대속제물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확인했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말로 우리 인간을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 십자가를 통하여 확인했다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면은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모이기를 폐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있다. 이 습관은 한 번에 습관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예배 하다 보니까 1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들린 거예요. 뭐 1단계, 뭐 1.5단계 내려가가지고 20%, 30% 그래가지고 또 교회로 모이자 그러니까 안 온다는 거예요. 집에서 드리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눈치 볼 것도 없고. 이게 습관된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만 있는 습관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12장에 넘어가면은 11장 12장에 가보면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얼마나 모진 박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힘썼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 습관 그럼 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마지막 심판, 피할 수도 없고 회복할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는 그날이 온다. 더욱 모이기 힘써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것을 잊어버리면은 올곧은 믿음 신앙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뭐 정부의 명령을 어기고 모여가지고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다가 확진자가 몇천 명 나왔다. 그러면 아마 난리가 나지요. 연간 코로나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한국에 현재 지금 1,000명이 약간 넘었지요. 그런데요,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하루에 25명에서 30명가량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몇 조를 씁니까? 수십 조를 씁니까? 죽는 사람은 그게 훨씬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몇천 명 죽는 거 가지고 수십 조를 쏟아부으면서 그 난리를 꾸며놓고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언론의 자유까지 다 막아버리는 이런 행태를 우리가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간 인간이 죽는 숫자와 출생의 숫자가 비슷하게 나갑니다. 그래야 인구가 유지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거예요. 전쟁을 통제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구를 통제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어거지로 더 많이 죽는 건 아니에요.
결국 나중에 가서 통계를 내보면은 그 숫자 안에 들어갑니다. 뭐 이런 얘기를 목사가 한다고 뭐 누가 알아줄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국가가 꿈쩍이나 할 것도 아니겠지만은 우리는 알 건 알아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성령의 동요를 주시면은,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은 두 사람이 됐든 세 사람이 됐든 모일 수 있는 숫자만큼 모이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지, 에덴 동산에 쫓겨나 사는 것이 무슨 그게 삶이며, 100살도 못 살고 죽는 것이 무슨 삶이며, 불평과 불명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삶이냐.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만끽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만끽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환경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몇십 년을 더 살 생각하지 말고 영원히 살 생각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선교사를 통하여 믿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리를 해봅니다. 예배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 일 하기 싫은 사람은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무당을 섬기듯이, 귀신 섬기듯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려고 그러면은 이거 말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은혜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지 주의 일에 동참하여 함께 동참했을 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칭찬한 자들이 2달란트나 5달란트가 똑같은 칭찬을 받았는데 그 칭찬이 뭔지 아시겠어요? 갑절에 복을 받았다는 칭찬이 아니에요.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지니라. 함께 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함께 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교도소 가서 독방에 갇혀보세요. 그건 인생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것, 신앙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가 나오고,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멸망당하는 저들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 잘 믿읍시다. 그 말은 일 잘합시다 하는 것입니다. 일 잘하는 일꾼을 상일꾼이라고 그래요. 일 잘하는 사람은 연봉이 수십억씩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설렁설렁 그렇게 대충대충 구경하듯이 예배 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찬송을 해도 온 마음을 다하여 열심으로, 성경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헌금을 해도, 교제하더라도 거짓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그래서 예배의 요소를 생각하면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같이 뜨거운 열정으로, 숯불도 한 개, 두 개가 모여서는 화력을 낼 수가 없습니다. 숯이 여러 개가 모여 불꽃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모였을 적에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처음으로 교회가 태동할 때에 성령의 역사는 1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전무하게 기도 열심히 하던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인 걸 보게 됩니다. 다 같이 방언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모이지 않은 곳에는 마귀만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모여야 된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으니까 오늘도 예배하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우리의 소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픈 사람을 치료하시고 힘없는 사람을 일으켜주시는 분을 만나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성경적인 말씀을 마음에 두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지더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를 졌는데 우리는 살려고 십자가를 벗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또 있겠느냐, 내 믿음을 하는 게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언제 또 있겠느냐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이, 이주임 목사 지는 늙었으니까 죽을 때가 됐으니까 저 소리 한다고 그러죠. 죽는 것은요 나이의 차이가 없어요. 한국의 자살률이 세계 1인데 젊은이들이 죽는 율이 3분의 2가 넘습니다. 하나님 오라 그러면 언제든지 가야 됩니다. 밥 숟갈 들고 밥 먹다가도 오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나이에 관계 없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고 주님의 재림을 믿고 주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모이기를 표하는 어떤 자의 습관을 쫓아가지 말고 그따구 소리 듣지 말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함께 예배하여 은혜를 받으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질병도 물리치고 악한 세력도 물리치고 마귀 권세도 물리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주시고 말씀이 살아 요동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버리고 세상의 잡다한 소리에 기울이지 말고 오직 말씀을 따라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